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전에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돌봐주시며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음성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흥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설교를 하다가 낙심이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 전하지 못했다고 느낄 때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이 들고 또 스스로에게 참 실망을 합니다. 목회를 짧지 않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겸손하라고 그러시는구나, 하나님을 네가 의지해야 된다 그러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 맞는 말씀이겠죠. 그러나 제가 정말 못했다고 생각이 되면 완전히 낙심이 됩니다. 야, 이거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저를 위로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야, 이제 안 되겠구나 하는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신학교에서 강의를 합니다. 이번 학기에도 강의를 해서 목회에 대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다른 목사님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를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하는데 마치 공중전화 박스 안에 있는 것 같았다. 성도들은 보이는데 내가 전하는 말씀이 내 귀에만 크게 들리고 성도들에게는 안 들리는 것 같았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얼마나 비슷한 느낌인지, 비슷한 경험인지 제가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설교를 마친 다음에 빨리 자기 방으로 달려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외쳤다고 해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 너 힘내라 그러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고 또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에게 뿐이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작은 일들을 통해서 내가 사랑한다, 내가 꼭 함께한다, 이런 소망의 사인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살피시고 힘을 내시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엄청나게 비가 내렸습니다. 땅에서 샘이 터지고 하늘에서 창이 열려서 세상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150일 동안 물이 땅에 있었습니다.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은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돌보셨습니다. 홍수를 멈추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시고 물이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다 안심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라는 방주 안에 들어와 있지만 세상은 망망한 바다와 같습니다. 내가 탄 방주가 깨지지 않을까 늘 걱정하고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기억하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배의 선장이십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 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 이 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우리 가정의 선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선장도 예수님이십니다. 홍수가 나고 폭풍이 쳐도 우리 방주를 잘 인도하십니다. 예수님만 믿고 평안히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고 2개월 반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40일이 지났습니다. 노아는 이제 방주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가족과 동물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을 만큼 땅이 말랐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새를 내보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한 것입니다. 까마귀는 계속 하늘을 날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까마귀는 죽은 동물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물에 둥둥 떠 있는 시체나 산꼭대기에 있는 먹이를 찾았을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노아는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비둘기는 오래 날지 못합니다. 그리고 낮은 지역에 살아요. 비둘기는 식물을 주로 먹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내보내면서 물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알려고 한 것입니다. 비둘기는 아직 땅에 물이 차 있었기 때문에 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내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 돋아난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왔습니다. 물이 빠지고 있구나,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구나 알게 되었죠. 다시 일주일 뒤에 내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땅이 다 말랐기 때문에 돌아올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작은 이야기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저 노아가 새 내보냈다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여기서 노아가 방주에서 얼마나 밖이 궁금한지, 얼마나 나가고 싶었는지를 잘 알 수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비둘기를 통해서 사인을 보여주셨습니다. 비둘기가 올리브 잎을 물고 온 것은 정말 감동적인 모습이었어요. 무서운 심판이 지나갔다. 이제 평화가 임했다.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표시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그 비둘기를 보면서 평화의 상징이라고 지금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노아의 답답한 마음을 아시고 사인을 보내셔서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간을 그걸 붙잡고 잘 견뎌내게 하신 거예요. 이와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처음 딱 맞닥뜨린 것은 큰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와 싸우려고 하니까 겁이 났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두 정탐꾼을 보내면서 자세히 보고 오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들은 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라합은 그들을 잘 숨겨주고 이런 말을 해줬어요.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은 그 성을 잘 돌아보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라합이 한 말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용기를 얻고 나가서 싸워서 여리고성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 사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처럼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성도들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거나 직장을 갑자기 잃거나 건강이나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인생에서 큰 홍수를 만난 것과 같습니다. 그분들을 찾아뵙기 전에 정말 힘드시겠다,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할까,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런데 만나고 나면 이게 쓸데없는 걱정이었구나, 오히려 놀라게 됩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이런 말을 하세요. 이제 어떻게 사나,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확신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그 각 사람에게 사인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신방을 하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작은 사인들을 보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방송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느 자매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이 다 나를 거절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도 외롭고 너무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찬양이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그 찬양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 자꾸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 자매가 차를 세웠습니다, 옆에. 그리고는 소리를 내고 울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어느 누구의 전화를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어 주십니다. 살 소망을 주세요. 갈 길을 계속 가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부부가 오스트리아로 선교를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부부가 말을 배우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4명이나 되고 선교지가 아프리카나 남미보다 잘 사는 곳이기 때문에 생활비를 준비하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선교 후원자를 모으는데 힘이 들었습니다. 과연 갈 수 있을까? 의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송 예배 때 그 아내가 간증을 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작은 사인들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선교회에서 6개월 안에 선교 후원을 채우라고 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끝날 즈음에 후원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일주일 만에 떠날 수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별다른 내용을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려고 할 때 작은 사인을 보여주셔서 잘 참고 견딜 수 있게 도와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느 복보다
귀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는 복은 최고의 복이에요. 그 복을 누리시며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8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노아가 601세 되던 해 1월 1일 땅에 물이 말랐습니다. 노아는 방주의 지붕을 열고 밖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여기 13절을 보시면 노아가 본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노아의 눈에는 땅이 마르고 안전해 보였습니다. 아, 나가도 되겠구나. 아마 아들들이 아버지 나갑시다. 아, 답답해 못 있겠습니다. 땅이 말랐습니다. 나갑시다. 그랬겠죠. 지금 방주는 땅에 닿았습니다. 해가 나고 땅이 말랐는데 배 안에 있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빨리 나가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넓은 곳을 마음대로 좀 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기다려야 했죠. 거의 2달이 되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2월 27일에 땅이 완전히 말랐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늦게 움직이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너무 늦으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방주는 고급 크루즈가 아닙니다. 그 안에 수영장이 있는 게 아니고요, 뷔페 식당이나 영화관이 없어요. 즐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방에 짐승들이 있어서 갈 곳도 없습니다. 시끄럽고 냄새나고. 여러분, 그리고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하루 종일 같이 있어 보십시오. 그거 아주 힘듭니다. 코로나 하면서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오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1년 전에 노아에게 너와 너의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라, 짐승들을 데리고 가서 그 씨를 살아남게 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간 다음에는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주 답답해서 죽겠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답답한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벽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 같은 거예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정말 내 영혼이 말라서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떡합니까? 죽을 것 같아요. 그때 노아는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삽니다. 그는 매일 방주에서 가족과 동물들을 돌보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었겠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에 노아 방주에 대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방주 안이 아주 시끄럽고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노아는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동물들 배설물 치우고 먹을 거 주고 집이나 흙 갈아주고 또 새끼 나는 것도 있어요. 그럼 이거 도와주고, 그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벌써 10년이 된 일입니다. 가수 조용필 씨가 전남 고흥에 있는 국립소록도 병원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관객은 모두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섭외하기 힘들다는 가왕이라고 하죠. 최고 아닙니까? 조용필 씨가 거기까지 찾아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1년 전에 영국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특별 공연을 같이 했는데 그곳에 갔어요. 그곳에 가서 꼭 혼자 제가 이곳에 다시 오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조용필 씨는 그때 노래 한 곡만 부르고 온 것이 내내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공연은 외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일반인들이 그곳에 오면 한센인들이 불편해하기 때문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조용필 씨는 돌아와요 부산항에 단발머리 이런 히트곡들을 쭉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센인들은 너무 좋아서 환호를 했습니다. 한 500년을 부를 때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여를 부르면서 조용필 씨는 무대에서 내려와서 사람들의 손을 다 잡아주었습니다. 많은 가수들이 소록도에 와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킨 사람은 조용필 씨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더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 답답할 때 튀어나가야 될까요?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필 씨가 약속 지키니까 감동하잖아요. 여러분, 약속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믿는 사람이 사는 방법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내 인생 왜 이런가 한숨 쉬며 울기보다 일어나서 나에게 맡겨준 내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나가십시오. 드디어 하나님은 긴 침묵을 깨고 노아에게 다시 말씀하셨죠. 너는 가족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생물을 이끌고 나가라. 노아는요, 여러분 노아의 그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한마디도 안 해요. 나중에 아이들에게 저주하는 그 얘기 2절에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실 때 들어가고 나오라고 하실 때 나왔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노아는 아무리 자기가 보기에 좋고 아무리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되어도 하나님을 앞지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비행기를 타면 힘듭니다. 한국에 다녀오려면 가장 먼저 비행기 타는 게 걱정이 됩니다. 하늘 위에서 꼼짝도 못하고 열 몇 시간을 있으면 나중에는 몸이 다 틀립니다. 그러다가 공항에 내리면 얼마나 좋은지 살 것 같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어땠겠습니까? 1년 넘게 방주 안에 지내다가 내려서 땅을 밟았을 때 야, 살았구나. 정말 좋다. 이 세상이 참 깨끗하구나. 아름답구나. 너무 기쁘지 않았을까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가족들은 그 마음이 바빴을 거예요. 살 집 지어야죠. 가축을 기를 우리도 세워야죠. 밭도 일궈야죠.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 일들은 다 제쳐두고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일이 당연한 것 같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영국에서 이민자들이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몇 달에 걸쳐서 대서양을 건너와서 이 땅에 도착한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배가 부서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메리카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처음 한 일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노아의 가족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로 심판을 받아 죽었지만 저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태워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장 깨끗하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을 드리십시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십시오. 요즘 사람들은 바쁩니다. 시간이 나면 예배를 드리고 시간이 없으면 안 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까? 바쁠 때나 힘들 때나 가장 첫 번째 시간, 새벽에 주님을 예배합니다. 목요일 가장 피곤한 저녁, 주일 가장 황금의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이유가 있죠. 그것은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계속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공부하고 일하고 결혼하고 돈 벌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배 드리고 공부하세요. 예배 드리고 일하세요. 예배 드리고 쉬세요.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은 일이 끝나기도 전에 술집 가야지, 한잔 해야지 그래요. 도박 좋아하는 사람은 일주일 내내 주말에 도박장 가야지 그러며 살아요. 그런 사람은 망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 만나야지, 영광 돌려야지.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들로 인해서 기뻐하십니다.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또 바꾸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주에 나와서 가장 먼저 감사 예배를 드린 노아의 가족처럼 우리 교회가 언제나 예배드리는 교회, 예배 중심의 교회로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래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며 묵묵히 성실히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또다시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우선으로 생각하며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2장 부르겠습니다. 432장입니다.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둥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한 후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의 손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타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도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의 손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타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물 위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의 손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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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은사 주셔서 축복하게 하옵소서. 저들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며 기도의 제목에 더욱 선하신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몸이 약합니다. 아버지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강건케 하옵소서. 아버지 저들에게 맑은 정신 주셔서 언제나 주님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힘과 건강 주시며 하는 그 자리 선교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복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방주되어 영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구원하기 원하는 자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 감동, 감화하심이 이 힘들고 어려운 망망한 바다 같은 인생을 지나며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사인을 붙잡고 감사하며 어려움을 너끈히 이겨내며 주님의 음성 들리지 않을 때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성실히 살아 나아가며 언제나 나를 죄에서 죽음에서 구하신 주님의 그 구원을 감사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